오늘 말씀은 기도와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목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광진구에 있는 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력을 조금 살펴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나라인 아프리카의 케냐와 우간다에서 7년을 사역하시고 그 후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가장 추운 나라 알래스카로 선교를 떠나라고 하셔서 알래스카에서도 7년을 사역하셔서 도합 14년을 그렇게 선교하시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한 6년 있다가 화양감리교회 청빙을 받아서 부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유튜브를 잠시 보다가 최상훈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눈여겨보게 되어서 거기에 제목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 마음에 쏙 드는 그 제목이 들어와서 눈여겨보게 되어서 보게 됐는데 최근에 책을 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지금 1세 1판, 2판, 3판, 4판까지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어릴 때 가난 속에 살았는데 그 가난 속에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한참 기도한 것 같아서 눈을 뜨면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기도한 것을 지금부터 이루게 하리라는 이 마음의 감동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교 사역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어릴 때 많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선교 현장 속에서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의 삶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발간한 이 책 내용 속에서도 기도의 응답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뭐라고 책의 내용이 이렇게 써여 있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통장처럼 찾았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목사님은 기도가 바로 저금통에 은행의 저금 통장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차곡차곡 쌓아두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고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잊지 않으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 통장을 꺼내어서 우리가 사용하듯이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루시는 역사를 해 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가 그냥 올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늘나라의 통장에 쌓이면 그 언젠간 그 기도의 통장에 쌓였던 내용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난 속에 쌓은 기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봄에 농부가 자기 밭과 들에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언젠간 가을이 되면 하나하나씩 다 열매를 맺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도 기도한 만큼 부르짖은 만큼 또 천국 하늘나라에 쌓아둔 만큼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열매를 맺는다는 그 원리를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양감리교회는 지금 뜨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를 있는데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로 그렇게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상훈 목사님이 화양감리교회에 처음에 부임했을 때에 교회 성도수는 성인이 200명 정도 그리고 청년이 몇 명이었냐면 1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지금 얼만큼 성장했냐면 성인 성도가 1000명, 제적이 한 1000명이 가까이 되고 청년 제적이 1000명이 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목사님이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 성도 2000명 출석에 청년 1000명 출석하는 교회를 목표로 비전을 삼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물론 개척을 시작하기 전만큼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지만 기도하는 마음속에 늘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끝내고 눈을 떴는데 제 눈에 뭐가 다가오냐면 이 본당을 향해 눈을 떴는데 제 눈 속에 뭐가 다가왔냐면 이 화분 3개가 눈에 싹 들어왔어요. 근데 그 화분 3개가 눈에 싹 들어왔는데 어떤 마음이 처음에 들었냐면 와, 잎사귀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 머리에 무슨 마음이 싹 들어오냐면 저는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저 잎사귀 숫자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과 함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잎사귀 수만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싹 들어오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 바로 하나님 저 잎사귀 숫자만큼 우리 교회 교인도 채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이 마음에 싹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 마음이 들고 나서 그냥 잎사귀 숫자를 한번 세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 며칠 후에 제가 이 앞에 화분에 와가지고 잎사귀 숫자를 한번 세어봤습니다. 저 제일 작은 잎사귀가 몇 개가 될까? 눈으로 그냥 어리짐작할 때 50개, 한 60개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엊그저께는 정확하게 한번 세어보려고 많이 잎사귀 하나, 가지를 하나 붙잡고 막 세어봤어요. 저 잎사귀, 저 나무 안에 잎사귀가 몇 개 준지 아십니까? 100개가 넘어요. 생각보다 많죠. 100개가 넘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나서 이걸 봤어요. 이걸 보면, 제가 처음에는 어림짐작으로 이게 한 200개 정도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한번 세어보니까 한 가지만 잡고도 1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 합하면 대충 800개에서 한 1000개까지 가량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어진 이 살짝 지나치는 그 생각지였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 사물을 보고 기도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마음의 믿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조석 간만의 차처럼 그 믿음을 가질 때도 있었고 그 믿음이 믿겨지지 않을 때도 있고 하여튼 아브라함의 마음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뭘 해줍니까?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에게 뭘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하인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하늘의 무별을 보라고 말하면서 저 별과 같이 내 민족을 많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자손이 되고 내 씨가 되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보여주신 게 뭐냐면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 이 별을 바라볼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내 민족을 저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굳게 믿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이 바라보고 믿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보다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실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저 잎사귀를 바라보면서 이 잎사귀를 바라보면서 이 많은 잎사귀가 우리 본당에 들어와 있는데 이 많은 이 잎사귀와 같은 숫자가 이 본당에 들어올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모래를 이야기하시면서 내 자손이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실물을 보여주면서 또는 보게 하시면서 기도를 시키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볼 것이 생겼습니다. 저는 정말 볼 것이 생겼습니다. 이제 들어오면 화분을 보면서 저 화분이 잎사귀 수만큼 하나님 이 본당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튜브를 쳐보면 그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설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있을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것이 되어진 것을 바라보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렇잖아요. 믿음은 바람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라고 있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루어졌는 그 현상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현상이 그대로 실제가 되도록 역사를 하신다고 그렇게 전가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실제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바라본 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서두를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수많은 곳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 그래서 순종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는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 그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찬양의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찬양, 그리고 다윗의 찬양, 한나의 찬양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고 늘 명령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셨고, 12 제자들도 그들이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간이 주어지든지 시간이 주어지지 않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묵상으로 또는 마음으로 때는 부르짖음으로 때는 시간을 정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해야 되고, 또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기도해야 되고, 때론 교통수단이 차를 몰고 갈 때도 기도해야 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크게 부르짖을 수 있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여건을 마련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쌓이듯이 현금 통장에 현금이 쌓이듯이 기도가 쌓여가서 그 기도가 쌓일 때 언젠가는 그 기도의 통장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날이 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날 때든지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입술로도 열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여튼 어느 곳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소리 내어 기도하지 못할 때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소리 낼 수 있는 장소가 있으시면 소리 내어서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기도하셔서 기도의 통장에, 하늘나라 기도 통장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쌓여져서 그 기도 제목의 통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응답하시고 능력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며 나누는 시간 가지고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있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뢰라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려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100%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 있다는 이 의심을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응답받을 수 없는 원인이 이 염려에 있습니다. 이 염려와 걱정은 응답을 절대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의심과 염려에 가득
차 있거나 그 염려와 의심에 매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물결 같아서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의심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야고보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응답받을 수 없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염려는 누가 주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의 사역이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것을 주는 자입니다. 절대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불안, 걱정, 의심, 이 모든 것들, 우리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낙심시키게 하고, 우리 마음을 걱정과 여러 가지로 또 만드는 것이 바로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마음의 요동을 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사역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 뼈까지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은 절대 누릴 수 없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행복까지도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절대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시지 않습니다. 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과 기쁨과 확신과 희망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안정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셔서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이 절대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의심과 그런 걱정거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고 우리 마음에 염려가 오거나 의심이 오는 것은 결국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염려가 올 때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구나,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나쁜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을 생각하고 물리치고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떨쳐버릴 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염려가 몰려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이 염려부터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하고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뿐만 아니라 주님 내게 염려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염려를 물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염려가 떠나가는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말씀의 확신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응답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염려가 물러가고 우리 마음의 확신과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가 이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그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걱정되잖아요. 지금 당장 음식이 떨어졌는데 이 아이들에게, 수많은 아이들에게 전심을 먹여야 되고 저녁을 먹여야 되는데 양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응답해 주셔야 할 그 약속의 말씀을 찾고 난 후에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염려하고 있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염려를 기도한다면 응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바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고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염려 없이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염려는 우리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염려는 우리의 기도 응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고, 염려를 물리치고 기도해야 되고, 염려를 물리쳐달라고까지도 그 부분부터 그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염려의 문제부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염려를 내려놓고 확신 속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냐면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이나 어떤 관계에서 상대방에 감사하다는 말을 언제 합니까? 감사를 언제 이야기합니까?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또는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중요한 일을 해결했을 때, 그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 인사는 어떤 결과물이 주어졌을 때 하는 것이죠. 아무런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는데 뭔가를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공서에 가거나 우리가 어떤 곳에 갔을 때 주위 사람들이 잠시의 배려와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을 받고 난 후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하지, 들어가자마자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앞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 뭔가 내가 찾아가야 될 곳을 안내해 줄 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또 또는 내가 어디를 찾고 싶은데 모를 때 누구한테 물었을 때, 안내원에게 물었을 때 그 안내원이 이쪽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그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는 인사죠. 그런데 결과물이 보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어떤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어떤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감사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미 받은 걸로 먼저 믿고, 그래서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고 있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의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입니까? 52편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우리의 방법입니다. 뭔가 많은 이적을 행하고 뭔가 많은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다는 그 고백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있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내가 받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아뢰는, 감사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는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우리 기도의 고백은 늘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염려를 물리치고 감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 또 은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바로 염려를 물리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삶은 기도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는 삶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과 우리 이 땅의 삶 속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가장 큰 방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원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믿고 고백하고 받은 줄을 믿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